5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친히 불태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제 17년을 지나서 18년에 접어드는데 다시 한번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교회의 본질,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가치와 의미에 부합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가리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 나이 25세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5년이 지난 뒤에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지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훈련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인턴십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훈련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과 유다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권면이나 희망이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것처럼 맞은데 더 맞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자기 손으로 이방인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죽이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나아가서 열방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면서 이 말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누구나 기대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나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고 그 일을 에스겔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겠습니까? 아마 확실히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꺼려할 겁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8장에 오면 이제 선지자로 부르신 지 14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8장 1절에 여섯째 달 초 닷새에 이제 14개월이 지난 뒤에 장로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머리 끝을 이렇게 한 묶음을 이렇게 집어 올리는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님이죠.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환상 가운데 순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던 에스겔을 순간적으로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8장은요,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웅장하지요. 멋있는 위용이 넘치는 그런 성전의 외관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내면의 모습, 사람들의 심령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런 적나라한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면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너라면 참고 기다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겠니? 실상이 이런데,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냐? 아니면 심판하겠냐? 너라면 어떻게 생각할래? 라는 그런 의미로 에스겔에게 그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내 마음을 네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을 다 읽어보시면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4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얘기할 때마다 자 6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크게 가증한 일 13절에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리고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 4가지를 보여주는데요 보여주기 전에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큰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하고 경멸하고 몸서리치는 그런 모습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환상을 보여주고 5, 6년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맙니다. 5년 전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예배 제사 드리는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무시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뿔뿔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저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가증한 것이고 어떤 모습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싶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이 예수의 교회, 우리의 삶에서 세워지는 에클레시아,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또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여기까지 읽었죠. 자,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자, 근데 5절 보세요. 자,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제단문, 번제단,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으로 가는 문 북쪽에 뭔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이 질투의 우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부분에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질투가 일어난다는데, 자, 일어나는 그 질투가 하나님이 질투하는 겁니까? 사람이 질투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가는 문이 있는데 문 북쪽에 우상이 있어요. 자,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질투의 우상 이렇게 말씀하면서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질투가 일어나는 주체가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걸까요? 사람들이 질투한다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고 하나님만이 사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질투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의 우상은 어떤 특정한 형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지고 더 흥미를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질투의 우상인 거예요. 몸은 성전에 있고 지금 제사 드리러 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질투가 나요. 왜? 그 속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우리는 이런 질투의 우상이 없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다른 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나게 하는 우상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참지를 못하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성전의 제단 문을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전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몸은 형식과 행위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단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목적한 바가 따로 있어요. 친교하고 즐기고 만나고 교제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고 또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뭐 비싼 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제를 하는데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엿들어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멋있어, 젊어,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된대.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면 담임 목사 못나고 뭐 부족하고 해도 이렇게 칭찬도 하고 설사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없을 때 하면 뭐 상관없잖아요. 집에서 근데 나 들으라는 듯이 이 사람들 제단문 어귀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24시간 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회사 일, 뭐 누구 뭐 만나야 될 일, 예배 마치고 해야 될 그런 일들 있잖아요. 뭐 쇼핑해야 될 또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 많아요. 예.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미리 성경도 찾아보고 말씀도 묵상해보고 설교 요약도 한번 보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인도하실까?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적어도 질투의 우상이라는 그런 평가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실상을 보여주는 게 6절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제 광경을 보여주는데 자세한 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담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을 하나님이 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헐었더니만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10절에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 그렸다는 그 단어가 그림을 그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색이다, 조각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곤충, 짐승 그리고 우상의 모습들을 그리든지 새기든지 조각하든지 하여튼 엄청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원래 우상의 형상이요, 멋있어요. 우상 신이니까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화려하고 각종 곤충, 짐승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화려한 인테리어, 실내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모여 있냐? 자,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70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란 얘기거든요.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야사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무명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나쁜 놈이어서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 아, 그 사람 야사냐.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반이에요. 사반이 누구냐 하면 유다의 국군이 기울어질 때 마지막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순종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요시야와 함께 율법책을 읽고 낭독하고 가르쳤던 서기관이 누구냐? 사반이에요. 사반하면 요시야 왕과 함께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한 어떤 신앙의 지도자인 거죠. 근데 그 아들, 야사냐라고 하는 그 아들도 장로들과 함께 이 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종교 지도자와 어떤 일반 지도자들급이 모여서 이 화려한 방에 모여 있는데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가운데 섰고 11절 끝부분입니다.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성경에서 향로 또는 향연이 상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원래 향로에 향연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앞에서 향단에서 올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가 아니라 아주 화려한 인테리어로 장식된 그 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지라.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하기만 하면 지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다 땅을 버리신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방 안의 모든 우상들, 이스라엘 족속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 한 신만이라도 감동받으면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
우리식으로 보면 불교, 유교, 도교, 무슨 무당, 무슨 신이라는 신 다 모아놓고 제사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신만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복을 주면 손해날 거 없어.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거든요. 우상 앞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형식적인 기도예요. 거룩한, 나 기도하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런데 그 장소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장으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믿음보다는 전통, 관습, 또 어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세상에 좋다는 건 다 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최신의 것, 외국에 유행하는 것, 이런 걸로 다 꾸며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도자들이 우아하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 겉모습은 기도하고 겉모습은 예배하고 겉모습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실내 장식이 고급지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환경에서 기도해야 잘 됩니까? 그런 환경에서 기도할 때 더 거룩하고 더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고급지다, 멋있다, 우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불신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셨나 봐. 하나님이 문제야. 다 자기는 괜찮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것을 아주 어두컴컴한 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심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왜 하나님이 자기 집인 성전을 친히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리시는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식적이거든요. 가증한 일, 가증하다는 게 뭡니까? 혐오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다 자기 만족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 자, 세 번째 실상을 보여주는데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성전 바깥이 아니라 안입니다. 안에 앉아 있는데 단무스라고 하는 신을 향해서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단무스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벨론 신입니다. 바벨론 신인데
범의 신입니다. 범의 신. 이 바벨론 신화에 보면 이 담무스라는 신은 좀 특별한데, 이 평소에는 지하 세계에 가 있어요. 이 담무스가 지하 세계에 있을 때는 이 땅에는 겨울이 돼요. 겨울. 그래서 모든 것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담무스가 밖으로 나오면은 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오고 또 농사 짓기가 좋아지는 이 봄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귀환한 유대인들이 유대의 달력의 이름을 이제 이름이 있는데 4월 달을요. 4월 달을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담무스월 이렇게 불러요. 4월이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에 있는 이 담무스 때문에 황량한 겨울이 건기가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성전에 가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무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담무스에게 담무스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빨리 속히 올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봄이 되게 해주세요. 왜 봄이 되면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집에서 담무스를 위해 애곡할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나라의 힘이 곧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과 유다가 전쟁할 때마다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유다의 신인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가 물론 여러 바벨론의 신들이 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훨씬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무스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욕망. 뭔가 좋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권사님이 교회 부흥회 하고 있는데 안 가고 전보로 간다는 얘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길이를 뭐 날짜 받으러 간다 뭐 저희들은 이사할 때 손 있는 날이 좋죠. 왜? 싸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에 가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해요. 용하다면 효력이 있다면 뭐든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전천후 그런 신앙인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제단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라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모든 방법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거죠. 가증하고 경멸스럽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15절 끝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가증한, 가장 가증한 것. 가장 가증한 게 뭐냐 하면 자,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성전 안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곳. 이 성전 안뜰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지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한 25명 정도 제사장이 있는데 근데 다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자,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정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쪽에서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 이제 번제 언약궤가 있는데, 그러면 동쪽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를 마주보고 있게 됩니까? 서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서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보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 숭배 사상은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어떤 숭배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 태양은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어둠과 빛, 그리고 곡식 농사 잘 되고 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에 모든 곳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태양 숭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까지 왔어요. 안뜰에 왔는데도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성전과 예배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러 제사장 복장을 하고 다 와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바라보는 것을 제사장들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등지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신을 다 숭배합니다. 또 25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숫자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25명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역대상을 보면 레위 지파들에게 이제 성전 일을 맡길 때 24그룹으로 만들어요. 24 반차를 따라서 그 반차가 일주일 동안 순번을 정해놓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성전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24 반차가 있는데 그 반차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모두 24명이고 거기에다가 대제사장 한 사람 추가하면 25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5명이 바로 그 24 반차의 지도자와 대제사장 무리다. 그렇게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지파 사람들의 어떤 전체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이 나라와 이 성전을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당위성을 보여주는데, 겉은 멀쩡해요.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제물을 드려요. 제사장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성전 문을 나서는 들어가는 것은 다 보여지는데, 들어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단 어귀에 다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를 낼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관심사를 해결하려고 하고 친목을 도모하려고 하고 취미를 생활을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 또 지도자들은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기도하네 뭐하네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헌신과 순종의 모습은 없고 우아하게 거룩한 그런 퍼포먼스만 하고 있고, 여인들은 다 자기 문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복을 구하고 피로를 구하고 또 뭔가 좋다고 하면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있고, 제사장들도 멋있게 옷은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등져 있고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믿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내 집이지만 결코 가만둘 수가 없지 않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런 것이 무슨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냐.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 그러면서 친히 불태우고 허물어뜨리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는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지만 신앙의 환경과 상황은 좀 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가정이 여기시고 어떤 것을 진실되이 여기시고 하는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한순간에 불태워버리고 폐허로 만드는 그런 심판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세계 모든 분야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절대적인 권력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이룬 독일의 교회,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새로운 개신교의 시작을 외쳐서 전 세계에 어떤 기독교를 시작하게 한 그 시점이 독일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 독일 교회는요,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목사들은 공무원이에요. 정부에서 월급을 줘요. 그래서 교회가 뭐 크든 작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종교세를 걷어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이 독일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유럽으로 가서 식민지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파급이 되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는 말 그대로 관광지입니다.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요, 소수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유럽 교회가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도지가 됐어요. 전도하러 가야 돼요. 난민들과 이민자들 너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소수가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이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 대영화라는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일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미국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미국 교회다. 물질주의, 번영주의, 인본주의 모든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 교회다 할 정도예요. 근데 그 미국 교회의 영향을 입은 것이 한국 교회 아닙니까?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 교회도 한때는 독립이든지 전후 어떤 재건 또 민주화 운동에 참 적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떤 분들의 진단을 보면 한국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비만한 상태다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비만이 건강의 척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몸집은 커졌지만 숫자는 많아지고 규모는 커졌지만 건강하지 않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성전을 심판하시고 교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성전, 그런 교회일지라도 단호하게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고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밀한 곳을 성령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밀한 그 내면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타이틀이 목사고 목회, 설교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스펙을 또 쌓으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 무리처럼 안뜰에 강단상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태양을 숭배하면서 설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오지만 저마다 기도하고 싶은 단무수들이 있는 거예요. 사업의 단무수, 가정의 단무수, 건강의 단무수, 자기가 원하는 모든 수많은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해요. 그런데 애곡하는 그 모습만 보면 착각해요. 누구한테 기도한다?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이었으면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울먹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훌쩍이고, 근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요. 나에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너의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구나. 교회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 좋은 시설은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뭘 신뢰합니까? 돈을 믿는 거죠. 헌금 많이 하는 교인들을 믿는 거죠. 재산을 믿는 거예요. 재력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믿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면 이 성전의 역사적인 이 성전의 멸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이곳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이 더 멋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화려하고 또 깨끗하고 예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좋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무슨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 본질을 놓치고 그런 걸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뭘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설교들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화려한 교회의 모습이나 인테리어나 규모나 사람이나 보여지는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사람, 두 사람, 소수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여전히 오늘날의 태양신을 섬기고 예배하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직 이 길만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가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머리채를 붙들고 성령으로 옮겨와서 세상은 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지만 이 교회를 한번 봐라.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라고 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하고 가장 의미 있는